할렐루야. 8월 11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분별하게 하시는 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드보라는 바락과 자원한 10,000명의 군사와 함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을 공략하러 나아갑니다. 가나안은 900대의 철병거를 보유할 정도로 앞선 군사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락의 군대가 다볼산에 올랐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시스라가 병거 900대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나아왔습니다. 드보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락과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14절을 보면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가시며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혼란케 하셨고 이 전투에서 패배를 직감한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간 곳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11절에서 이 헤벨을 소개한 이유가 이 장면을 위한 것이었죠. 헤벨과 야엘은 도망온 가나안의 장수 시스라를 잘 보살펴 줍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시스라를 없애고자 그를 유인했던 그런 함정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피곤에 지친 시스라에게 편안한 잠자리와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 용감한 여인 야엘이 그를 제거하게 됩니다. 바락이 도망간 시스라를 추격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미 야엘이 처치한 후였습니다.
22절을 보면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마침내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시 평화의 시대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 은혜의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가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할 그 시기에는 이미 그 땅에 청동기 문화를 넘어서 철기를 사용하는 문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족속이 오늘 본문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철로 만든 무기나 방패를 넘어서 철로 만든 병거를 제조할 정도였는데 무려 900대나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는 아직도 청동기에 속한 그들에 비하면 허술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상황을 표현하기를 보병 10,000명과 탱크 900대를 가진 기갑부대가 전투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조금의 승산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드보라와 바락은 가나안으로 진격합니다. 그들이 승부를 볼 수 있었던 그들만의 강점, 그들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 한 그 약속이 있었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기 전에 사실 골치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첫째 아이의 여권을 신청한 지 한참이 되었지만 출발일 4일 전까지도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권이 나오지 않으면 아이만 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모든 가족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실망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알려주기를 지역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이 이러한 민원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빨리 처리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뉴저지의 상원 의원이 누구인지 이 지역의 하원 의원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이제 찾아봐서 의원 사무실로 연락하고 메일을 쓰고 그래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도 비서들과 보좌관들에게 연결되었고 그들은 알아보겠다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고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있는 여권국이 있어서 거기에 연락하면 되었지만 이미 모든 예약이 가득 차 있어서 예약 없이는 업무를 볼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그들이 빨리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루 이틀 3일이 되어도 그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출국 날짜는 이제 다가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결국에는 그 의원들의 약속을 무시하고 기다리면 그래도 받아준다는 여권국이 있어서 새벽같이 그곳에 줄을 서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날 그곳에서 아이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이 여권 받은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알아봐 준다고 힘써보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약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말을 믿고 계속 기다리기만 했다면 여권은 제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일을 담당하는 곳, 할 수 있는 곳, 능력이 있는 곳,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가야 일이 처리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가나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강한 군사력이나 뛰어난 문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판하는 수단으로 가나안을 사용하신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일으키셔서 가나안을 몰아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바락과 만명의 군사들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하고 전략과 무기가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은 해보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 이러한 불분명한 약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일을 이루실 능력과 권한과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드보라와 바락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철병거를 자랑하는 원수의 위력 앞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벽 앞에서 포기하고 타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지가 여전히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여전히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그렇게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절망의 자리에서, 의심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명의 군사를 가지고 가나안 900대의 철병거를 향해 뛰어든 드보라와 바락의 믿음과 그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근거 있는 자신감, 믿음이었음을 기억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며 또한 승리 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절망의 자리, 의심의 자리, 패배의 자리, 낙심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사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